역정 18번째 시간인데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만 잘 집중을 하면서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동안 철로역정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돼요. 네. 철로역정, 말 그대로 철로역정,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이야기가 철로역정이에요. 어디로 가는 순례자? 네,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이야기가 철로역정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분이 길선주 장로님이세요. 나중에는 더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친구에게서 가장 먼저 소개받은 책이 이 철로역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고서는 정말 올바른 길을 잘 인도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 다음으로 철로역정은 많이 읽혀진 책이 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철로역정, 즉 천국으로 가는 순례 여정을 한 사람이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한 사람, 그 사람은 특징이 있죠. 혹시 기억납니까?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좀 허름한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 허름한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의로운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다. 내가 입은 더러운 옷으로는, 불의한 나로서는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남루하고 더러운 옷. 또 네? 책, 성경책을 꽉 잡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경책을 꽉 잡고 있어요.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그전엔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성경 우습게 여겼는데 지금은 꽉 잡고 절대로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질책을 해주시니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니까 그가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의 특징이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울부짖으면서 울부짖는 그 모습이 이 주인공의 모습이에요. 또 한 특징이 뭐 있을까요? 그렇죠. 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 등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뒤에 등에 있는 짐은 뭐를 또 의미하죠? 일평생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이걸 떨쳐버릴 길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는 중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네. 이런 고통 중에 우연히 누굴 만난다? 전도자를 만나죠. 전도자. 하나님은 우연한 기회이지만 나랑 잘 아는 사람이든 또는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그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을 가르침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막 울부짖고 있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사람에게 뭐를 알려주죠?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래서 좁은 문을 가는 거예요. 좁은 문 통과한 다음에 좁은 문에서 누구를 또 소개해줘요? 해석자의 집으로 소개해줘요. 해석자 집으로 꼭 가세요. 해석자 집은 뭐죠? 성령께서 성경의 진리의 핵심인 7가지 교리를 알려주잖아요. 거기서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가다가 또 뭐를 경험하죠?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고, 그죠?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언덕을 올라가죠. 십자가 체험하고 예수님을 아는 순례자들은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된다? 그렇죠. 고난의 언덕을 통과해야 돼. 고난의 언덕을 통과하다가 하여튼 도중에 정자에서 잠깐 졸아야 되는데 너무 푹 잤어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언약서인 이 성경도 잊어버리고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지체되고 지칠 대로 지쳐서 정말 쉬고 싶다 하는 그 찰나에 앞에 뭐가 보였어요?
아름다운 궁전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궁전이 뭐라고요? 교회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가씨들의 영접을 받고, 아가씨는 누구다? 아가씨는 누구다? 네, 그 교회를 섬기는 직원들 누구누구를 얘기한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자들이 아가씨예요. 아가씨 특징이 두 가지라 말씀했어요. 첫째는 아름답다. 아가씨가 아름답잖아요. 아가씨 아름답잖아요. 그죠? 아가씨는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화장 안 해도 이렇게 분이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조심성이 있잖아요. 조심성. 네, 조심성 있잖아요. 아가씨들은 조심성이 있잖아요. 부끄러워도 하고 조심성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줌마가 되면 좀 뻔뻔스러워지잖아요. 그죠? 네. 아가씨들이 좀 조심성이 있어요. 아름답다는 얘기는 뭐를 의미한다? 그렇죠. 인품이 아름답다. 조심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다? 그렇지. 언행이 조심성이 있다. 말과 행동이 조심성이 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직원들은 인품이 아름다워야 되고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가씨들과 대화를 하고 또 아가씨들의 인도를 따라서 2층 침대방에서 2층 방에서 잘 자요. 그 방의 이름은 뭐다? 피스, 평안이란 방. 그래서 지치고 너무 힘든 천국 순례길에서 고난의 언덕에서 너무 지쳐서 힘들었는데 그날 밤 그 침실에서 어떻게 잤다? 평안하게 잤고 그냥 동이 틀 때까지 단잠을 푹 잘 수 있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뭐를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 그것을 우린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푹 자고 이 크리스찬이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가씨들에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인도를 받아요. 첫 번째 뭐에 인도를 받는가 하면 서재의 책들로 가득한 서재로 인도함을 받아요. 서재에 인도함을 받아요. 거기에서 이제 아가씨들이 그 서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서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 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아가씨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가씨들처럼 얘기해야 되는데 네, 잘 들으세요. 이 책들은 조용히 들으셔야 돼요. 웃으면 안 되죠. 이 책들은 이 집 주인의 족보입니다. 아주 오랜 시대의 아들이고요. 영원토록 계셨고요. 지금도 계시고 그 주인이 행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 주인이 불러서 일하게 한 사역자들 수백 명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수백 명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왕국을 정복했는지, 정의를 세웠는지, 약속을 얻었는지, 사자들의 입을 막았는지, 타오르는 불을 꺼버렸는지, 날카로운 칼날을 피했는지, 본래는 약한 자들이었는데 강한 군사가 되어 용감하게 전쟁에 나가 적들을 패망하게 했는지 기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요. 그 주인에게 심한 모욕과 거역과 핍박과 조롱을 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은 아무런 차별 없이 기꺼이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그 은혜로운 기록들이 이 책에 가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계 역사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앞으로 될 일들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기록들은 원수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천국 순례자들에게는 도움과 위로가 된답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 여러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자, 아무튼 첫째 방은 서재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서재에는 책들이 가득해 있는데 그 책들의 내용은 4가지라고 이제 정리했어요. 두 번째 방은 무슨 방일까? 무기창고로 인도를 받아요. 여기는 가봤더니 집주인이 마련해 놓은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있어요. 칼, 방패, 투구, 갑옷, 모든 기도, 영혼이 닳지 않는 신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곳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하늘의 별들만큼 많아도 그들을 다 무장시킬 수 있는 무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들이 무한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무기창고. 그래서 크리스천은 이 2가지 서재와 무기창고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구경을 끝내고 그날 밤 또 하룻밤 잤어요. 아주 깊은 잠, 평안한 밤 쉬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순례길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아가씨들이 또 이 크리스천을 불렀어요. 하루만 더 묵다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오전 중에 날씨가 맑으면 저 남쪽에 기쁨의 산이 보일 거예요. 그거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산요? 네, 기쁨의 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하룻밤을 더 묵게 되었고 다음 날이 되어서 아가씨들이 이 크리스천을 데리고 아름다운 궁전 지붕에 올라가서 저 남쪽에 기쁨의 산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기쁨의 산을 보게 돼요. 기쁨의 산. 그 기쁨의 산은 그 모습이 어떤가 하면 울창한 숲, 그리고 먹음직한 포도를 비롯한 수많은 과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마실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쁨의 산에서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바로 천국문이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기쁨의 산이에요. 근데 거의 순례길을 거의 마칠 때쯤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의 산이겠죠. 그러니까 이 기쁨의 산은 이런 쉴 수도 있고 생수도 마시고 꽃들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보인다? 코앞에 보인다? 천국문이 코앞에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3가지 교회에서 구비되는 3가지를 이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서재는 무엇을 의미할까? 서재는 무엇을 의미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진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시는 영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될 때 구원이 일어나고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언제든지 모든 성도들을 진리로 무장시켜 주는 곳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 그 서재에 있는 책들의 내용이 4가지라고 말씀했죠. 아까 기억을 잘 못 하시던데 첫 번째 기억납니까? 네, 주인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 이 주인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오랜 시대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아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네. 두 번째는 뭐로 소개해 줬나요? 아가씨들이? 그렇죠. 주인이 불러서 사역하게 한 일꾼들,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왕국을 세우는지,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그들은 원래는 참 연약한 자들이고 힘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어디서 힘이 나서, 어디선가 힘이 나서 강한 군사가 되어서 적군들을 다 멸망케 하는 일들을 행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진리의 책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뭐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가 참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세 번째 뭐라고요? 그 주인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전에 싫어하고 거역하고 조롱하고 반박하고 핍박했던 사람들까지도 기꺼이 그들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핍박자요, 내가 예수를 거역한 자요, 예수 믿는 자들을 폭행한 자요, 내가 이렇게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인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네 번째는 뭐라고요? 예언.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분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읽는 순례자들은 위로와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원수들은 두려워하게 된다.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언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립니까? 어떤 예언의 말씀, 어떤 약속의 말씀? 어찌하든 첫 번째 서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가르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를 교회에서 구비되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무기창고예요. 그러니까 무기창고는 뭘 의미합니까? 순례길은 한마디로 마귀와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전투에서 필수적인 것은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는데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군인이 총도 안 갖고 나가고 투구도 안 쓰고 배낭도 안 메고 허리띠는 안 매가지고 바지가 쓱 내려가고 그럼 되겠습니까? 무장을 하고 나가야죠. 무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순례의 길은 영적 전투에, 마귀와 영적 전투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무엇을 구비해 줘야 된다? 전신갑주를 구비해 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찾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자, 제가 10절 읽고 11, 1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신갑주가 전부 7가지인데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란 얘기죠. 의의 흉배. 흉배는 앞에만 있고 뒤에는 없죠. 네, 앞에만 딱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할 때 앞에서 계속 전진해야지.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네, 여기 뒤에는 없으니까 취약점이 있는 거죠.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 15절에서는 뭐를 준비하래요? 네, 복음의 신발. 16절에서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네,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소멸한다.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쏘거든요. 17절에서는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무기는 뭐예요? 18절에 예,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기도와 간구. 이게 전신갑주 7가지. 7가지를 이제 준비시켜 주는 곳이 어디라? 네, 교회라. 잘 까먹거든요. 이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 이 우리의 순례길에 있어서 우리의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걸 자꾸만 까먹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구비시켜 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네.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보여준다고요? 네, 기쁨의 산을 보여줬죠. 기쁨의 산은 뭐를 의미할까요? 네, 높은 수준의 영적 상태. 그럼 저를 따라서 높은 수준의 영적 상태. 네, 높은 수준의 영적 상태를 말해요. 뭐가요? 기쁨의 산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영적 수준이 내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영적 수준을 제시하고 도전하는 것이 이 기쁨의 산이라는 거예요.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 명의 아가씨가 크리스찬에게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기쁨의 산을 보여주면서 내일 아침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를 하면 그럼 앞에 것만 뭐뭐 하면 기쁨의 산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날씨가 맑으면. 그럼 날씨가 맑다는 얘기는 뭘까? 우리 영혼이 맑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영적 눈이 어두우면 천국에 대해 보이는 것이 흐려진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안 보이고 몸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영화들만 보이지 저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맑아야 된다. 날씨가 맑아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비시켜줘야 할 세 번째가 바로 기쁨의 산인데, 이것은 보다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르도록 도전받고 구비받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산. 그러니까 내 영적 수준이 어떤가? 그러면 내 영적 수준이 어떻게 자꾸만 이렇게 수준이 높아져야 되나?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가 영적 수준을 세 단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수준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만.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너희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에 있는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잘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린아이 수준이 있고 청년 수준이 있고 아비의 수준이 있어요. 영적 수준이.
무슨 수준이 있다고요? 네, 아이 수준, 청년 수준, 아비 수준이 있어요. 그럼 아이 수준은 뭐냐?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아이 수준은 뭐냐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어, 아멘 하고 죄 사함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수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게 아이 수준이에요. 아이 수준. 아빠, 아버지. 그게 아이 수준이에요. 청년 수준은 뭔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청년 수준이에요. 이게 청년 수준이에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수준, 이게 청년 수준이에요. 아비의 수준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수준, 이게 아비의 수준이에요.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그대로 찾을 수 있어요. 아비의 수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해요. 나를 부르신 내 아버지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지? 나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숨쉬는 동안 아버지의 뜻을 잘 순종하는 그 사람이 아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이 수준, 청년 수준, 아비 수준. 이게 수준이에요. 수준. 영적 수준이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를 준비시켜주는 데가 어디다? 교회다. 그게 세 가지를 구비시켜줘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서재에 들어가게 됐고, 또 보게 된 게 뭐라? 무기창고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보게 된 게 뭐라? 기쁨의 산을 보게 되고.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진리로 잘 무장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진리에 더 목말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기창고, 교회를 통해서 전신갑주로 늘 무장받아서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청년 수준은 최소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산, 보다 높은 영적인 수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린아이 같이 젖을 먹는 수준이 아니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영적 성장하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돕고 가르쳐주고 일대일 양육도 해주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또 아가씨들처럼 그들에게 영적인 질문도 던지면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비와도 같은 그런 수준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